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의자 간격이 좁으셔서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통로에 살짝 나오셔도 되니까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이 실로암인데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그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그 진흙을 바른 눈을 씻었더니 그 날 때부터 맹인된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를 지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만나 뵙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실로암, 주님 2000년 전에 맹인의 눈을 여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여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많아주시고 깊이 임재하시고 경배 받게 합당하신 주님 영광 많아주십시오. 찬양합니다. 네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여. 2절 찬양합시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습니다.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할렐루야.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아멘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잊어주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진노함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진로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네 실로함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아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전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나 선포의 왕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주 하나님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아멘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가 다시 한번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진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아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에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아멘.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의 예수 하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아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에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영혼이 억눌린 자에게 참 자유를 주시며 피곤하고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고 경배할 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멀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준영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118번 구주강림 4번입니다. 성시교독은 118번 구주강림 4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임재성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큰 축복인지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처리하신 큰 대제사장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단번에 이루신 그 일로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4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주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고 오는 새해에도 주님을 앙망하고 과거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우리가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영원한 주님과의 그 행복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주님,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 영원한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주님,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이 어려운 상황들을 도움으로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 나라의 교회가 회개하고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부정직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
영공방에 힘쓰는 우리 20 전투 비행단을 계속해서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인명사고 또 지상사고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비행안전과 지상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불의의 사고가 없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20 전투 비행단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일에 우리 20 전투 비행단의 소중한 이 기지교회가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군교회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귀한 말씀의 부흥과 기도의 부흥을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그렇게 일하셨고 앞으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함께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사랑방 다음 주가 마지막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 모임으로 진행되고요. 다음으로 성탄 전야 예배 및 전야 발표회가 금일 1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일부 예배 직후에 12시부터 교육관에서 점심 식사 볶음밥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17시 반부터는요 우리 전야제에 앞서 저녁 식사 떡국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점심 저녁 다 교회에서 제공하오니 많이 드시고 배 많이 두들기시면서 예배 본당으로 오셔서 같이 전야제도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전야제 준비하는 팀들이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그 어느 때보다 참가 인원들이 풍성하게 다양한 그 팀들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수요일 10시 반에 우리 주일 오전 예배와 같은 시간에 본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성탄 예배 때에는 세례식이 있고요, 세례 입교식이 있고 또한 성탄 칸타타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요, 수요 저녁 예배는 성탄 예배와 겸하여 드립니다. 오전에 성탄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자 혹시 있으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시고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직후 우리 본당 뒤편 필경대에서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식 관련해서 안내가 있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31일 19시 반에 본당에서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집니다. 예배 이후에는요 작년과 동일하게 축복 기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축복 기도와 관련해서는 먼 거리에 사시는 분들과 다자녀 혜택, 그래서 다자녀 집안이 먼저 좀 기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 감사 기도 제목 쓰는 그 작년에 쓰셨던 거 제가 새벽이 되면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요거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지난 1년간 쓰신 거예요. 나종모 집사님
예를 들어 이렇게 안 보이시네요. 네, 봉사하시는데 우리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기도 제목이 있고 감사 제목이 있는데 우리 송군영 신 예배 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각자 개인 기도하실 분도 계시고 뭐 컵라면 또한 준비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배 후에 기다리셨다가 오셔도 되고요. 하여튼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음을 좀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성가대 유치부, 아동부, 교사 모집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신청하실 분들은 우리 성가대 총무 오정희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유치부, 아동부, 교사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세대 교사, 다음 세대 섬기실 분들 꼭 그 기도하시고 이 봉사와 헌신을 뒤로 하지 마시고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 헌신하려고 하면요 그 장례식 들어갈 때까지 헌신 못합니다. 봉사 못합니다. 그래서 꼭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으시면 좀 많이 신청해 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자리 또한 교사 우리 다음 세대 섬기는 자리에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2월 예배 섬김이 안내 그리고 확인해 주시고요. 교회 시설 전등 및 난방기 오프 꼭 시설 사용하시면은 뒷정리 꼭 부탁드립니다. 쓰레기도 꼭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성탄 예배 주보가 우리 주보 안쪽에 같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우리 수요 성탄 예배 때도 이 주보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오늘 주보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 별리 큰 뭐 주보를 꼭 저는 매주 주보를 모읍니다. 콜렉터입니다가 아니시면은 우리 주보를 필경대에다가 잘 가지런히 반납해 주시면은 우리 수요일 성탄 예배 때도 추가로 또한 더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의 주보 광고는 우리 화면 주보 참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중심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필요를 아시고 또한 돌보시는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며 또한 원수들도 먹고 마시고 입히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물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온전하신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는 손길마다 지혜에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전략을 베풀어 주사 하나님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여호와께서 호위하시는 하나님 그 든든한 은혜를 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사랑한다면 이들처럼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필요한 말씀과 감동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지혜 더하사 우리가 우리의 삶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되는, 우리가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되는, 하늘에서도 열린 하늘을 보게 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서산 기지교회는 예수님을 대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감동함 가운데 젖어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4주차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그리고 다가온 주 수요일이 성탄절인데요. 오늘 제목이 지금 이제 시리즈 설교로 지혜, 그리고 믿음, 소망, 오늘은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대림절이니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이 적으실 수도 있고 좀 많이 부족해서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림절 한 달여간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린다면은,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까? 특별히 2000년 전에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오늘 만약에 오신다면은,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재림하실 수도 있겠지만 재림하시기 전이라면은 이 대림절의 의미는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느껴지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은혜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나도 이렇게 느끼고 이 대림절 기간에 경험할 수 있을까? 성탄절이 돼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아주 크게 느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이런 질문들,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대림절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연이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인류 역사에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 그리고 인간, 휴먼 얼마나 많았어요, 그간 역사 동안.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게 2000년 전에 오신 것도 기간적으로도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지만, 왜 하필이면 이 촌구석에 사는 요셉이란 남자와 그리고 마리아란 여자를 택하셨을까? 많이 이렇게 혹시 그런 질문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명하면서, 과연 예수님이 마리아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품지만 마리아는 몸으로 그 예수님을 느낀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마리아는 몸으로 예수님을 느끼고 요셉은 아버지의
예수님의 이 육신의 아버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기르면서 양육했는데 어떻게 그 메시아를 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행적으로 어떤 은혜를 그들은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 기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사뭇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요셉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족보와 관련돼서도 이 요셉의 족보와 마리아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의 경우는 유대인에 대한 관점이 아주 깊이 반영되어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은 이방인에 대한 어떤 관심을 조금 더 두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마태복음인데요. 이 방금 읽은 18절은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약혼하고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약혼하고 결합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고대 근동, 특별히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생각하시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경우는 이 약혼을 먼저 합니다. 약혼을 한 다음에 1년 뒤에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는 것은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라고 그렇게 좀 치환해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자, 약혼이라는 것이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어떤 맥락을 갖는가? 법적으로 혼인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혼인관계예요. 다만 약혼한 다음에 1년 뒤에 결혼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잔치 비유,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초반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네, 맞습니다. 포도주 된 와인 된 겁니다. 자, 포도주가 됐어요. 그 사건 혼인잔치만 하더라도 여러분, 혼인잔치를 짧게는 일주일을 하고요, 길게는 한 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서 얼마나 많은 포도주를 준비해야 될까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정말 가까운 가족의, 정말 사랑하는 우리 친구와 동료, 그리고 나의 지인, 가장 베스트 프렌드의 결혼을 참석하기 위해서는요, 하루길이 멀다 하고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요,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요, 좀 멀면요 3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결혼식 참석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결혼식 참석하려고 가면요, 하루, 이틀, 3일에 휴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결혼이 성대하게 치러지는 게 바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먼 곳에 사는 지인들에게도 나 이제 약혼했어, 언제 결혼하니까 이때 꼭 참석해 주세요, 이 연락도 다 돌려야 되고, 잔치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익스큐즈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약혼하고 결혼 사이에는 기간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 기간은요, 좀 준비하느라 바쁘기도 하지만 실제 신랑의 입장에서는요,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도 동시에 부부가 될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내가 약혼한 사랑하는 자매를 우리 집으로 드리는, 그래서 장막으로 드리는, 장막을 준비하는 일을 약혼 이후에 시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초림입니다. 2000년 전에. 왜 하필이면은 재림이라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혹시 질문해 보셨나요? 왜 하필이면 재림하실까요? 아니, 그냥 초림 2000년 전에 오셨으면은 왜 부활까지 하셨는데 뭘 승천까지 하셔요? 그냥 부활하사 그냥 계속 다스리시지.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건요,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고, 맞이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 장막으로 들이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약혼하셨으면 이제는 결혼, 이 장막을 준비하러 가신 겁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요, 이제 이 혼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오시면요, 18절, 마리아, 요셉 약혼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혼인잔치도 준비해야 되고 장막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마리아, 내 마리아, 마리아 앞에 마리아, 사랑한단 마리아, 이 마리아를 이제 집으로 이제 드리려고 장막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난 거예요. 자, 19절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자,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어느 기간이죠? 약혼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잉태가 된 것을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아주 자세하게 적고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몇 구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천사의 방문입니다. 천사를 대면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나는 남자와 전혀 관계한 적이 없고 관련된 적이 없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믿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천사가 얘기를 하니까, 주님, 저는 종입니다. 주님, 저는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종에 불과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천사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시면요. 자, 보세요. 주님, 저는 여종이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상당히 어려운 고백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이때 마리아의 나이를 대략 10대 소녀로 봅니다. 유대교에서 여러분, 저희 조선 100-200년 전만 하더라도 10대 때 다 결혼했죠. 우리의 그 조상들은 그 조혼 풍습까지 있어서 12세, 13세 결혼했잖아요. 조선 시대에는요. 고대 근동도 빨리빨리 결혼했어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노동력에 투입하는 게 역사의 오랜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10대 정도로 봅니다. 자, 10대 정도,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10대 정도 소녀인데 천사가 딱 나타나서 성령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너와 약혼, 성령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아멘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0대 소녀가 아니라 20대 청년, 30대 청년, 40, 50대 중년도요, 아멘 못해요. 헐, 주님, 저는 아닌데요. 다른 사람 좀 알아보시죠. 주님, 저는 믿음이 약한데요. 대부분 이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마리아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차라리 결혼을 안 하고 약혼을 안 하면은 내가 그럼 독신이지만 아이를 낳는구나 하겠는데, 아니, 나의 그의 요셉이, 우리 요셉씨, 김요셉인지 이요셉인지 모르겠지만 요셉씨, 아니, 내가 어떻게 되지? 내가 이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대교 관습에서는, 이 구약의 법전에서는요, 이 약혼 기간에 간음을 하게 될 경우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자, 신명기 24장 1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바로 그냥 집에 보내버립니다. 이거는요, 이미
그 아내를 데려온 상태입니다. 자, 그럼 데려오기 전에 약혼과 이 동거 그 사이 기간에서의 법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절,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에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으며,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23절 다시 보세요. 23절 보시면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했어요. 근데 24절 뭐라고 한다고요?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체할지니라.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자, 마리아 10대 소녀, 자, 천사가 방문해서 아이를 가질 것이다. 헐,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 죽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약혼한, 심지어 이 사람 나를 위해서 지금 집을 준비하고 혼인잔치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서 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네 주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그 순종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간 거예요. 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마리아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야, 큰일 났다. 어떻게 가서 말할까? 요셉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나?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데이트 해야 되니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야, 응 자기야, 요셉과 마리아가 그 할 말이 있어. 어떤 말인데? 내가 임신했어. 여러분, 이 요셉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근데 자, 설명 좀 들어봐. 내가 임신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천사를 대면했고 천사가 이러한 나에게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었어. 그래서 내가 주의 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의 고백을 드렸어. 그럼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대부분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특히 결혼 관계에 있어서는 대부분 여자의 믿음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의 믿음을 따라가고, 아내가 이제 뭐 한마디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사회에서는 딱 이렇게 있다가 집에서 여보! 하는 순간 딱 얼게 되고, 심정지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뇌정지가 오죠. 대부분 남편들의 머리가 싹 굳습니다. 혹은 여보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싹 쳐다봐 주는 거예요. 남편을 싹 쳐다봐줘요. 남편이 그 눈을 싹 피하면서 뇌의 정지가 딱 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신혼이나 아니면 중년이나 이 노년의 때에도 아내의 그 눈빛 한 번에 마음이 이게 콩닥콩닥거리는 게 이제 대부분의 제가 관찰한 결과입니다. 이 아내의 이 약혼할 여자의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임신한다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열받을 일이에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마리아를 어떻게 또 신뢰할 수 있겠어, 이 사람 말이.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반응이 어떠하냐?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처신하냐면은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의로운 게 뭡니까? 우리는요, 의로운 기준이 남의 수치 다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면박 주고 저 사람 잘못했다 공개 처형하고 이 죄를, 이 잘못한 걸 뿌리 뽑아내야 돼. 근절해야 돼. 물론 잘못한 거 고쳐야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면박을 주고 이 죄 지었다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그냥 막 이 돌 던지고, 이걸 의로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의로움이 행위의 의로움도 맞지만 이 요셉은 성품의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성품의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 행위와 성품이 꼭 나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것은 알긴 알았지만 이것을 여러분 제대로 하려면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지금 거짓말 치는 거네. 내가 너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너 나한테 천사 만났다고 지금 거짓말 치는구나. 야, 나도 천사 많이 만나봤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드러내지 않곤 이혼 증서를 아까 써서 줘버린다 그랬죠. 이혼 증서를 그냥 써버려야겠다. 그러면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니까 그 이상의 사람은 아니고 딱 2명, 좀 조용하고 이 침묵을 지켜줄 수 있는 2명만 딱 불러서 증인으로 딱 세우고 이혼 증서. 지금 나랑 관계한 적이 없는데 임신했다. 그래서 이혼 증서 딱 줘서 이제 끊어야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는 돌 던져야 되는데 요셉이 이 의로운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요셉이 어떻게 길렀을까요? 이 자식이 말이야, 막 꿀밤 뒤어줘. 너가 이것밖에 안 되냐? 너 공부 이것만큼도 못하니? 했을까요? 의로운 사람이어서 아마 양육한 데 있어서도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그의 가정으로 보내셨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면서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주의 사자를 대면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현몽,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천사를 보게 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여러분, 지금 천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성취된 일이다 하시미니 이르시되,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멘. 자, 너 말씀 알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예언 알고 있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엘,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마누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이거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다른 사람들은 소식으로 듣습니다. 혹은 그냥 얼굴로 봐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 메시아, 임마누엘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임마누엘을 몸으로 잉태하고 품게 됩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가장 진하게, 가장 강력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이 요셉과 마리아. 자, 이들의 삶을 보세요. 자, 그럼 이들의 삶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요, 의로운 남성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어떤 기도했을까요?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요, 했는데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주셨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어떤 거였을까요? 요셉이 마리아랑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그들이 좀 가난했지만 성전에 예물 드린 게 비둘기를 드린 걸 보면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다윗 왕족의 혈통이에요. 요셉과 마리아 둘 다 다윗 왕족이고, 마리아는 아마 제사장 집안과 혈연 관계일 수 있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친족이었기 때문에 혈연 관계이니까 집안은 영적으로 아주 좋은데 아주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어요. 그리고 평범하게 그냥 주님 사랑하고 잘 살고 싶었는데 본인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개입하신 거예요. 많은 가정이 있고 많은 믿음의 가정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을, 이 임마누엘을 품고 누가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다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택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잘나진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딱 띄는 그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띄는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한 반응이 어떤 거였죠? 아, 주님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세요 기도했는데 주님이 임마누엘을 진짜 주셔요. 그냥 문자 그대로의 임마누엘을 주셔요.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헐, 이게 반응일 텐데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이것 때문에 이 마음이 어렵고 이거 막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생각하다도요, 이 20절이 이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도요, 사실 헬라 원어로 보면요, 이게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엔디메오마이, 디모스가 격노, 격분, 분노, 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디노스, 분노로 속이 뒤집어지는, 영어로는 disturbed, 그러니까 불안과 분노 때문에 이 여자가 뭐야? 그러면서 막 분노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런 괴로움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요셉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세요. 24절에 요셉이 천사의 방문을 꿈에서 경험하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천사를 대면서 말했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서 들으니까 이거 얼마나 불공평했어요. 괴로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꿈으로 만나주시니까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뉴욕 리디머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켜주는 것이다. 다시,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켜주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결혼, 언약 관계가 사랑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지 라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약혼했잖아요. 이게 분노에 그냥 휩싸여서 분노 따라가다 보면요, 이 관계 끊을 뿐만 아니라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분노 잠재우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만나주시니까 분부대로 행해서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응답되는 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고 특별히 여기시는 순종이 있어요. 여기 계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순종을 일생에 한 번 이상은 꼭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순종. 내 삶이 일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 나는 이러한 것을 예상했는데 주님이 뒤틀어 버리시는 것.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었는데 주님이 이 길로 보내시는 것. 나는 이렇게 섬기고 싶었는데 주님은 이렇게 섬기라라고 갑자기 말씀하신 것. 나는 내 믿음에서는 준비 안 됐어요 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순종을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할 때 평범함과 일상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 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가운데 요셉에게도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됨으로써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돌을 던지고 분노에 따라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의를 따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순종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서산기시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 삶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산대로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필요한 일들을 맡기실 때, 오 주님, 네 알겠습니다, 오 주님 아멘입니다, 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때로는 그 불안했던, 그 정말 흔들릴 뻔한 그 결혼의 관계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 되어가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서산기시교회의 모든 지체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임마누엘, 예상치 못한 임마누엘의 은혜에 아멘, 감사, 감격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에 보는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계림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으로 주님께 순종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실 때에 주님 내 생각과 다른 임마누엘의 은혜일지라도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내가 기다리는 방식대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도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지혜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방식대로 그 임마누엘의 방식을 따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분노에 휩싸여서 결정하는, 불안에 휩싸여서 실수하는 자들이 아니라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 또한 신중히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